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그의 생애를 이제 추적해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의 만남도 아브라함이 그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고 사라는 90세로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이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 이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이 99세에 할례 언약을 한 다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17장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사라는 이 장막 뒤에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이 비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보다 인간의 처한 한계에 대한 자조 섞인 웃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의 이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비로소 바로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역설적인 은혜의 현장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고 달려나가 이제 영접하면서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가리켜서 인간의 시간과 또 이 공간을 뚫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에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이 분이엘 사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최근 한 일간지 기사에서 어느 무명의 독지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면서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독지가의 방문이 수혜자에게는 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었듯이 이 하나님은 비천한 인간의 장막을 직접 찾아오심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평범한 일상을 이 거룩한 언약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고통 후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만 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생이 아니심을 이제 보여주는데,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고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받는 시간과 현장에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고통과 절망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 예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웃었던 것은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원어로 이 노쇠하다의 뜻을 찾아보면 그 뜻은 낡아서 헤어진 옷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육체적 기쁨과 생명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사라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다름없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웃음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엘샤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역시 나이가 많아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몇 달 동안 말 못하는 자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불신은 바로 때로 이처럼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게 되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그저 연약함일 뿐인 것입니다. 어느 스포츠 기사에서 부상으로 선수 생명이 끝났다라는 진단을 받은 선수가 이 불굴의 의지와 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재기해서 우승했다라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데이터와 그리고 수치로 불가능과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의 데이터를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라의 비웃음은 결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는 기쁨의 실체로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때로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탓하며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최고의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자격도 또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완성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은 바로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불신에서 이 확신으로 바뀌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되는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기다렸다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비웃음과 회의 그리고 의심 속에서도 신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이 마른 뼈 같은 태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메마른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자격 없는 날 부르시고 그 자격을 친히 이제 만들어 가시는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현실 앞에 비웃고 낙심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또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